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2절을 읽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서 한 달 내내 우리 가정에 관한 말씀을 보낼 때 오늘은 가정의 행복,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시죠? 각 가정마다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의 제목을 받아서 합시다. 행복한 가정. 예,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 잊으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 우리가 그냥 보면은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적어도 가정의 행복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은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십시오. 부부에 관한 주제로 불려지는 가요들이 더러 있는데, 근데 가요 중에요, 딱 들으면 이게 복음성가적인 가요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크리스찬 뮤지션이 쓴 곡이거나 아니면 작사를 했거나 그렇습니다. 그건 들으면 그냥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노사연이 부른 바램입니다. 바램. 네, 그거는 그냥 복음성가로 추천해도 될 만한, 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노래방처럼 노사연의 바램을 부를 수도 없고 설교 시간이라 참 그럴 수도 없지만 가사는 여러분께 좀 띄워드리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 가사 한번 보십시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노사연의 바람을 틀어놓고 부부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손 붙잡고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사랑한다 말 한마디라고 한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그걸 꽃길이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참 가슴이 찡해요.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갈 사람은 당신하고 나다. 당신뿐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부부의 행복의 최고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 나하고 꼭 천국까지 함께 가야 돼요. 이것처럼 정말 이 가슴 찡한 말이 어디 있어요? 혹시 각 가정에 있으면 서로 부부들끼리 향해서 보면서 손 붙잡고 꼭 얘기하세요. 우리 천국까지 꼭 같이 갑시다.
진짜 사랑이 거기 있거든. 이 세상의 그 어느 가정도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가정이 어느 가정이 있을까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예,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첫 번째로 마귀가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을 마귀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찢어놓고 갈라놓고 상처 주고 서로에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아주 그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들로 번지게 만들고 마귀가요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싸운 시절도 그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마귀 장난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거기에다 넘어갔을 뿐이지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다들 자기 주장이 강해.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어떤 사람이 왜 부부싸움 합니까?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부부니까. 둘이 싸울 때 한 사람은 고귀한 신이고 한 사람은 하찮은 인간이라 싸운다 그러더래요. 아주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고귀한 신이고 누가 하찮은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죠. 참 우리가 십자가 밑에 쓰면은 참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싸움으로 불거지고 부부의 행복이 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룬 가정에게요 행복하라고 미션을 행복을 위해서 서로 만들어 가라고 미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을 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라라고 미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미션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너희들 한번 행복을 만들어 봐라 그러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어서 줬잖아요. 이 돕는 배필을 주면서까지 너희들은 한번 행복을 서로 만들어가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요 뭐 누구 한 사람은 주연이고 한 사람은 조연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돕는 배필은 서로 도와서 행복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들은 이 미션을 충실히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누가 봐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누가 봐도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오늘 온라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요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갈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던 거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한다는 주제는요, 뭐 믿는 사람 아니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세미나 많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엄청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세미나도 많고 강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자리가 그런 뭐 어떠한 하나의 듣고 잊어버리는 세미나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거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도전받고 그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띄어진 말씀,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결국은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겁에 질리거나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죠? 예배 안 드리면 천벌받을 것 같아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번개 맞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자동차 사고 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불이익을 당해도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장교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띄어진 말씀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야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면서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산을 거느리는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중대장 정도 될까요? 그런 장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교가, 로마 장교가 유대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요, 또 유대인들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걸 알잖아요. 이 상황이 일제 치하 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교인에게 쌀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일본군 장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놀랄까요? 한국 사람들이 놀랄까요? 교인들이 놀랄 거니까. 아니, 어떻게 일본군 장교가 이런 일을 해? 놀랄 거니까. 더 놀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놀랄까요? 일본인 사람들이 더 놀랄걸요. 아니, 왜? 뭐 때문에?
조생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생징 하나님을 믿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요, 베드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고넬료 집에 가라니까 갔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하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진짜 베드로는 쇼킹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가 받아요? 택한 백성들,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놀라서 하는 말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그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도 민족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이지 어느 특정한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 고넬료 가정을 보면서 우리 만나교회 식구의 모든 가정들은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말이죠. 성령을 받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요. 첫째,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성경을 믿는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의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그런 고백이요, 가정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내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의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증거가요, 이 가정 안에 있다니까요. 이 성경을 믿는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을 믿는 그것이요, 가정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신앙생활이 밖으로 표출되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관이 없잖아요. 천상하죠. 하나님은 어딘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예배 장소로 딱 구별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요. 그냥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요, 가계부를 보면 알아요. 가계부를 보면 헌금 목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헌금 목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헌금하지 않아요. 11조를 얼마를 하고 감사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성경금도 얼마나 하고, 이런 반드시 가계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 드릴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 겁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쓰는 용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 가정인지 반드시 알 수 있어요. 네.
그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들어가 보면은요,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모습들이요, 그냥 뭐 ABCD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신앙 교육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그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식사를 그 친구하고 같이 하는데 그럽니까? 아, 오늘은 우리 애 친구가 왔는데 얘가 예수 믿지 아니하니까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자. 그렇게 먹는 가정 있나요? 없어요. 보면 그 누가 오든 그 가정 항상 기도하는, 그런 그게 다 그냥 보여지는 교육이거든요. 그냥 집안에 내재되어 있는 은혜의 흐름이거든요. 분위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걸려져 있는 그림, 있는 집안에 있는 생활 도구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한 것들은요 다 걸려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어요. 경건하지 않는 것들은 집안에 있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써 있는데,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시면 여러분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우리 2절에서 6절까지를 믿음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남편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기업도 복을 받고, 평생에 이 복을 받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써 있는 복이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충만히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요,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힘든 과정이에요. 지금 물론 너무나도 힘든 과정인데요,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옥석을 가리는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각 가정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인지를, 그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 만나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찾는 그 하나님의 눈길 안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게 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는 그 놀라운 뜨거운 고백이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큰 소리를 받아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서 해보세요. 나와 내 집은,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럼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한 경제 활동. 이 말씀은요, 앞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는 가정들에게만 속한 복이에요. 이건 특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특권이건 행복. 근데 이 건전한 경제 활동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 보니까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경제 활동이죠. 직업은 신성합니다. 예, 직업은 신성한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달려져요. 그게 뭐냐면 건전한 직업입니다. 건전한 직업, 모든 직업은요 신성합니다. 예, 건전치 못한 직업은 신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 활동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건전한과 경제 활동과 이 단어 중에 어느 쪽에 마음이 더 많이 가십니까? 건전한 경제 활동. 저는 오히려 마음이 건전한 쪽에 더 많이 가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집회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에 여러 차례 와서 집회를 하고 간 기억이 있는 중에 달라스에서 어느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달라스를 갔어요. 달라스 갔는데 참 이 앞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곱상하게 생기고 이 옷 입은 것 자체가 뭔가 좀 귀티나게 보이는 자매였어요. 특별하게. 예. 근데 참 그날 밤에 참 은혜를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듯한 은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녁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께 간청을 해서 오신 선교사님, 강사님은 꼭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점심을 약속해서 그 집을 갔어요. 야, 달라스 웬만한 집들이 달라스는 좀 크더라고요. 집들이 큰데 저는 크기도 하는 것도 놀랬지만 그렇게 의리한 집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얼마나 좀 하여튼 모든 게 다 부유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서 제가 좀 느꼈지만은 이 자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지는 않았어요. 밝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에 제가 갔어요. 가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 자매의 남편이 누구냐면 그 달라스에서 유명한 갱이 있어요. 갱 조직의 넘버 4에 들어갈 만큼 아주 센 사람이에요. 네, 센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살더라고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이 자매 마음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나가면 총에 맞을까? 칼에 찔릴까? 신문에 날까? 경찰들이 쳐들어올까? 항상 마음이 불안. 그러니 밝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살면 뭐예요? 장식들이 그냥 너무 비싼 장식들로 채워놓으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뭐예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냐.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어쨌든 무슨 대가를 치르도 거기 나와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는 이상 그 걱정은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네. 건전한 경제활동, 행복의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크리스찬의 경제관, 크리스찬의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직업,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 담임 목사가 가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직업을 잡아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직업을 잡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업터에 제가 가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게 건전한 직업이에요.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요, 그 달라스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자매를 위해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뭐라고 그 깽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건전한 경제활동, 이것은 행복의 관문이라니까요. 특히 믿는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 중에 정말 꿈의 직업, 좋은 직업이 뭡니까? 아, 정말 이런 직업까지는 행복하겠다. 우리 자매님들이 꽃집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꽃집, 이야, 하루 종일 꽃 속에 꽃 냄새 맡으면 꽃집을 하면 너무 좋겠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서점 하는 거 괜찮겠다. 서점, 기독교 서점. 그 정말 읽고 싶은 제가 아무 때나 읽고 막 그런 생각 잠깐 해본 적도 있어요. 서점 하는 거 괜찮겠다. 정말. 여러분 한번 꽃집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얼마나 행복한, 너무 부럽다고, 너무 좋겠다고. 아니면 서점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얼마나 읽고 싶으냐, 마음대로 읽고 있는 거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꽃 냄새요. 하루 종일 맡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파요. 꽃 냄새가. 그리고 가위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 좋아라. 인대가 나간대. 손목 인대가. 가위질을 많이 하니까. 그 꽃 냄새, 그 부스러기들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아유, 그거 굉장히 심하답니다. 낙지가. 서점이요? 서점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서점 주인들이요, 이 서점은요, 대책 없는 막노동이라 그래요. 대책 없는 막노동. 책도 무겁잖아요. 그리고 진열하는 것도 그렇고요. 재고된 책들, 팔리지 않는 책을 이거 반품시키는 것도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요, 서점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해. 이북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인터넷북으로도 이제 다 책이 다 인터넷으로. 근데 저는 시대가 아직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서 책만큼 이상하게 이북은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책장 넘어가는 걸 봐야 좀 편해요. 그러나 지금 정말 서점마다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이니까 각 가정마다도 이 남편들이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뭐, 어느 집대 남편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남자들. 그래. 그러니까 그놈은 솔직히 여러분 그 아내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참 행복하겠다.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 아내가. 한번 하루만 살아봐라 그래. 남편들도 뭐 다른 아내들 보고 이것저것 다니. 아이고, 그거 안 그래요.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한지. 그래서요, 행복은요,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은 내 배우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붙여주셨거든요. 괜히 남의 거 봐야 그거 나만 손해, 나만 속상해. 그저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경제활동.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건전한 경제활동,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적어도 불행하진 않아요. 행복하죠.
빌 게이츠가, 여러분 그 신문 보셨어요? 예전에 빌 게이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거.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던 거죠. 저는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아니 도대체 이 바보 아니냐? 그렇게 돈 많은데 뭘 그렇게 과로하게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쉽게들 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노동 후에 휴식을 모르는 사람,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내가 있는 것을 다 전심전력 다해서 투자하고 거기다 다 쏟아붓고 집에 들어와서 딱 샤워를 하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한 끼 먹는 그 즐거움, 그 기쁨, 노동 후에 느끼는 그 아주 평강, 이거는 정말 행복의 요소죠. 빌 게이츠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는요, 자기는 일할 것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니까. 남의 거 비교할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주신 일, 이거 정말 감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남편들 중에 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냐? 지금까지 그냥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아내를 보니 호랑이가 되어 있고 자식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같은 인생은 느끼니까 내 청춘 돌리도 하는 혹시 남편 있습니까? 네.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 집에 시집 왔느냐? 네? 애들 뒤치다거리, 남편들 뒤치다거리가 내 인생이 뭐냐? 내 청춘을 돌리더라고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여태까지 잘 살아오신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탱이 된 거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래도 잘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작은 것에 하찮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은요 작다 표현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띄어진 말씀 보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작은 일, 쓸모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한탄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눈, 완전한 눈은 그 모든 것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까지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외에는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래도 있을 수가 있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이게 행복의 관문인 거예요. 우리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그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지금 일들이, 여기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할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의 일곱 눈이, 완전하신 눈이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행복은 거저 덤으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가정은 건전한 경제 활동,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터를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지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기요 반드시 하나님은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다시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건전한 경제활동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양심이 찔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타치하시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빨리 놓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행복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건전한 경제활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 각 가정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처럼 일을 살 수 있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만나의 식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요, 오늘 시편 128편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갔던 시거든요. 이 가정에 대한 거거든요. 이 시를 보면서 행복한 가정이나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건전한 경제 활동이 있는 가정이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록 초가집 밑에 산다 할지라도 화려한 가구가 없다 할지라도 넓지 않다 할지라도 금은보화가 없다 할지라도 초가집 밑에서 식구들이 도란도란 모여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가정 천국 아닙니까? 행복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행복한 향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전한 경제활동.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십니까? 그거 빨리 버리십시오. 오늘 당장이라도 버리십시오.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다 그랬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예. 일확천금이요? 복권 사서 행복할 것 같으면 복권 사서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업수당이 다 나오잖아요. 실업수당이 나오니까 줄 서는 곳이 한 곳에 있대요. 줄 서는 곳이. 실업수당을 받으니까. 어디에서 줄 서요? 복권. 복권 파는 데 줄 선대.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복권 사는 대열에 섰던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여러분 좀 권면할게요. 회개하세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복권 안 맞아도 비록 조금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세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예. 복권 맞아서 행복한 가정 봤나요? 간혹가다 한 가정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복권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뒤 행적을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이 있나? 행복했던 돈 없이 행복했던 가정도요 복권 맞으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일확천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건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만나 재단의 모든 식구들은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눈에도 보여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은,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구나, 그런 최고의 찬사를 받기 원하고, 그걸 받기를 원하고, 건전한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은 나눠주게 되고, 돈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나가게 될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